김황래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요. 목사님 나올 때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폴라 목사님 나오셔서 특징 한번 세게 한번 해주셔요. 예. 아멘. 네. 할렐루야. 올라오셔.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모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잠든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럼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찬양으로 귀를 터주면 설교하는 사람이 상당히 힘을 받습니다. 오늘 참 저녁 대접을 참 잘 받았습니다. 저도 어떻게 인생 살다 보니까 이제 혼자 반찬거리에 밥을 먹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혼자 밥을 먹는 거는
좀 괜찮은데 이 손님들이 오면은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젊을 때 어디 갔더니 나이 많은 장모님이 이렇게 커피 타주고 하는데 진짜 그 좀 부담 느끼고 몸둘 바를 모르게 제가 느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머리 하얀 제가 이렇게 좀 커피 해주고 뭐 과일 깎아주는 것들이 그때 내가 느꼈던 그런 모습 때문에 참 힘든데 오늘 우리 원장님을 통해서 진짜 참 훌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밥값을 좀 해야 되는데 전 원래 그 설교를 좀 블루블루 쪽으로 하는 사람인데 오늘 고민을 많이 했어요. 다 부흥사님들이고 또 목회에 참 대단한 그런 능력을 발휘한 분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천국은 있다. 우리 천국 가자. 제가 아는 모시는 그 참 세상으로 보면 훌륭한 그런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원로 장로님으로 이제 그렇게 임명을 받았는데 문학 박사고 시인이고 또 그 커다란 그 요양원의 원장님이고 MBC 방송 아나운서 출신이고 또 초대 작가 그림도 그리고 대단한 분입니다. 제가 그분 말 참 잘 듣는데 동생으로서 근데 그분이 그래요. 동생 정말 천국 있어? 야 11조를 보통 뭐 한 100만 원 가까이 1000만 원 정도 버니까 100만 원 가까이 하고 그 목원들을 5,000명 모이는 교회 장로님이고 어디 가더라도 그분은 시장,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오셔나다고 굽실거릴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지식도 다 교회에서 보면 저분은 천국 아랫목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동생 정말 천국이 있어? 난 그게 잘 안 믿어져. 그때 저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넌 목회를 50년 이상 그렇게 해왔고 부흥회도 다니고 신학교 학장도 하고 뭐 참 총회장도 하고 그때 나는 정말 천국을 믿고 있는가라고 돌이켜 반문할 때 너무나 제 자신이 천국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다고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봤지 내 영혼을 위해 성경을 보지 못하고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했지 나의 구원권에 대해서는 좀 멀었던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천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립을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다른 설교를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하고 투시도 다 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보다 그냥 오늘 좀 귀염 좀 떨다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어렸을 때 이렇게 꼬부러진 노인들 보면은 저 양반은 왜 저렇게 태어났을까? 왜 허리 구부러지고 저렇게 비틀거리면서 태어났을까?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로병사의 길 가운데 어느덧 제가 그 자리에 와 있을 때 참 인생은 허무하고 참 어떻게 말로 표시할 수 없는 외로움이 우리에게 오더라고요. 옛날 젊었을 때는 부흥사할 때는 막 그 복음 찬양하는 그런 분들이 막 전화도 오고 뭐 생일 때 뭐 빡짝이 차리고 오고 막 하는데 이게 가을 인생에서 겨울 인생으로 가니까 하루에 전화도 별로 오지도 않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잊혀져가는 그런 거 볼 때에 참 인생은 너무나 짧고
뒤돌아보니 후회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삶이라도 좀 행복하게 열심히 살라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암초와 시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밤중에 찾아왔던 유대 국회의원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했지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여 천국 가오리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으니까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빨리 나이 먹어가지고 고등학교 가고, 빨리 나이 먹어가지고 대학도 가고, 장가도 들고, 극장도 가고, 다방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이가 참 안 가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먹어보니까, 밥을 많이 먹다 보니까 뭐야? 여기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기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약해지고, 참 이 나이가 숫자가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다 한 살씩 빼야 돼요. 제가 77살이니까 7을 빼니까 몇 살이야? 전 7살이에요. 우리 저기 뒤에 멋쟁이 우리 원장님 80이래. 8 빼면 빵살이야. 이제 깐난쟁이야. 깐난쟁이 거듭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 어린아이는 1학년, 2학년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영적인 나이의 그런 숫자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한번 귀염스럽게 한 잔씩 다 빼고, 여러분 다 우리가 애들이야. 어린애들이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령으로 천국 가자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율동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자, 율동 준비하면 할렐루야. 율동 준비 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예수님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목회하고 11조 드리고 전도하는 것들은 딱 하나예요. 천국 가자는 거예요.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육은 죽고 영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과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사과가 제가 젊을 때는 그냥 한 번에 딱 잘랐어요.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한 번에 자를 수가 없어. 근데 한번 힘을 써가지고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르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한번, 자, 하나, 박수 준비하세요. 하나, 둘. 조금만 해요. 근데 왜 제가 사과 갖고 나왔냐면, 우리가 보면 사과를 살 때 뭐 보고 사요?
이 색깔을 보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생하고 이런 것들은 아무리 맛있어도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예요. 왜? 색깔이, 때깔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과를 할 때 무엇을 목적으로 사느냐면 이 껍질이나 씨보다도 여기 있는 달콤한 과즙을 위해서 이 사과를 사잖아요. 목적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사과의 생명력은 이 껍질이 아니에요. 이 사과의 생명력은 여기 있는 이 과즙 살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귀찮게 여기는, 버리는, 관심 없는 바로 이 사과의 씨에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과 목표와 우리의 모든 땀을과 눈물들이 우린 전부 이 껍데기, 외모, 얼만큼 배웠느냐, 얼만큼 돈 가졌느냐, 얼만큼 높은 벼슬 가졌느냐, 이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데 이게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도 무엇도 전부 하다 보면 이 달콤한 과즙을 위해서, 맛을 위해서, 촉감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거 잘못 사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영혼 씨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야 돼,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롭도다. 썩을 장막에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진짜 영원한 장막이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야? 껍데기를 위해서 어떤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할까?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천국 3층전까지 올라갔다 왔잖아요. 성경 보면은 죽었다가 사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뭐 나사로나 야이로 딸이나. 근데 그들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가 3층 전까지 끌려 올라가서 천국을 본 후에는 엄청난 큰 변화가 그에게 있어서 충격적인 거죠. 되게 사람들이 입신했다 뭐했다 천국 좀 갔다 왔다고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갔더니 조혁이 목사 집은 이렇게 생기고, 최다실 목사는 이렇게 생기고, 우리 교회 장로는 이렇게 하고,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여러분, 그거는요 어떻게 단정할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의 보좌 3층전까지 올바른 하나님의 입지는 아닙니다. 그 개인적으로 신앙을 높이기 위해서 회개시키고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 개인에게 준 것이지, 그것이 온전한 천국을 완벽하게 보여준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 집은 어떻게 생기고, 누구는 어떤 멸류관이 있고, 누구는 뭐하고, 그 사랑과 그 개인적인 혹은 그 교회를 위해서 부분적인 거야. 부분적인 거야. 온전한 것이 올 때 바로, 온전한 것이 바로 바울이 봤던 3층전 하나님의 보좌에 그는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바울이 갔다 와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 집은 어떻고. 바울은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데 몸 밖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리고 자기 이름도 넣지 못했어요. 왜? 천국의 그 얘기를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또라이라고 하고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천국의 그 희한한 것들을 이 땅 것과 비교하여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할 수 없이 그는 혼자서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삶이 그때부터 결혼도 포기하고 세상의 모든 가말리엘 문학, 바리새인 등등등등 그 많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겨서요? 그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과감하게 집어 던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천국을 만나고 천국을 믿고 천국을 우리가 전파한다면은 우리가 적어도 바울같이 베드로처럼 못 살아도 우리의 삶의 인생관이,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지금보다는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직도 물질에 매이고 아직도 명예에 매이고 전부 다 이 껍데기 가지고 껍데기가 자랑하고 이 껍데기 인생을 살았는데, 진짜 이 보이지 않는 씨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목회했느냐 이거예요. 이게 저 자신에 대한 주님의 도전이었어요. 너 정말 50년 목회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 진짜 천국 믿느냐? 천국을 위한 삶의 포기가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돈 얼마 꿔가고 안 줘도 우리는 선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욕하고 핍박하면 진짜 천국을 만난 사람은 핍박받으면 즐거워하라. 천국의 상급이 크니라. 오늘 밤 빼면 왼밤 되고 거듭들은 속까지 줄 수 있는, 천국 갔다 오고 천국을 믿고 본 사람들은 정말 바울처럼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고 순교할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할 수 있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그 뜨거운 경지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서커스단 등등 뭐 그런 거 가보면요, 야, 저 사람들은 저 줄을 타다가, 저 사람들은 그렇게 얼마나 막 그네 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0점 몇 초만 맞지 않아도 그 사람 떨어져서 큰 부상과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얼마큼 떨어지고 깨지고 두려움 가운데서 손에 굳은 살이 베끼고 거기에 달인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겼어요. 우리 설교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우리 그만큼 노력했냐? 그만큼 정말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고 수만 번 돌리다가 마지막에 물맷돌 하나 가지고서 골리앗을 때려 부셨을 때 하나님이 했지만은 다윗이 수만 번 수천 번 실패를 뒤지고 얻어진 결과가 바로 물맷돌에 자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교에 자신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안진병이 일어나지 못하고, 왜 우리가 토병이 일어나고 우리가 왜 기적이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 옛날 선지자들은 그렇게 뜨겁게 천국을 맛보고 생명 걸고 했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야. 교회 부흥 모시고 나부터 내게 문제가 있어. 우리 기도원서 그냥 기도원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소경이 뜨고 막 그러면요, 매지게 옵니다. 지금 병원 가보세요. 아주 돈 주고도 막 그냥 거기 줄 서가지고 있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껍데기, 외모, 육에 속한 사람, 우리가 이걸로 산 것을 저도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도 10년도 못 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요. 아멘.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고 주님이 천국 문에서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아멘 주시여 오셔도 살 수 있는 자신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천국을 맛본 사람은 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작은 예수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거예요. 목회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난 우리 후배들이 목회 나가는 거 걱정됩니다. 우리 옛날에 십자가만 걸면요 30명 40명 그냥 왔어요. 지금은요 저도 교회 차려있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런 각박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금을 내리고 어떻게 목회하면서 삶을 감당할까? 그것은 우리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야는 갑절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더 뜨거운 은혜, 뜨거운 기도, 뜨거운 능력, 뜨거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다 고향을 그리워하죠. 제가 먼저 추석 명절 때 이모성 목사라고 제 제자 목사가 서울역에서 노상 천막 치고 집회하는데 나 놀랐어요. 노숙자 쪽방송 사람들이 한 300명 200명 오는데 난 그들이 뭐 술 먹고 뭐 개 걸리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그냥 2시간 동안 막 눈 내리고 빗바람 치는데도 한 사람 빠짐없이 그냥 딱 말씀 듣고 있는데 놀랬어요. 그래서 명절 때 그들은 고향을 못 가잖아요. 추석 전날이야. 제가 갔어요. 제가 그 설교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래서 그때 전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제가 큰 부흥사로 성공 못한 것이 이 찬양을 좀 못해서 그래요. 노력을 안 했겠지요. 그때 제가 우리 장로한테 타향살이에 대해서 한번 좀 그 노래를 좀 노숙자에 불러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서 제가 배웠어요. 노숙자들 앞에서 탕자가 아버지 앞으로 돌아갔을 때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해서 우리 육신의 고향은 못 가지만 우리 다 이 추석 명절 하나님 나라의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타양살이 몇 해든가 이거 하니까 노숙자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고향을 그리워해.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진짜 천국이야. 여기는 장가있다 가는 거야. 나그네 길이야. 우리 천국 가자고. 우리 다 노인이나 어른들이나 나의 살던 고향 그 노래 다 부르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악의 진달래 그 속에도 놀던데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들이 그 고향의 옛날 친구들 옛날 좀 못 먹던 그 시절에 그래도 그때가 얼마나 사랑이 있고 풍요가 있고 그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짐승도 죽을 때는 고향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우리의 고향 여러분 불의 고향은 태양이에요. 불을 지르면 불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태양을 찾아서. 물의 고향은 바다예요. 그래서 물을 부면 흘러 또랑 냇갈 강을 통해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고향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땅에 있으면 하늘이 있고 액체 있으면 고체가 있고 오늘 있으면 내일 있는 거 다 상대적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모태동이든 케네디든 박정희든 누구든지 다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 따라 가는 겁니다. 고향 따라 가는. 그런데 우리 속에
사람만이 코에 생명을 넣어줘서 산 영, 생명, 그 영이 고향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신다는 거야. 돌아가신다는 거야. 돌아가신다는 거야. 지금 우리의 삶은 여기는 체주의 노릇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봤다 어디로 가느냐. 그 자식은 서울대학 나와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알아. 어디서 온지 다 알아.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좋은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목사 젊었을 때는요 막 부흥회 가고 막 주례하고 막 사람들이 칭찬을 그때 야 목사 할만하다 그러는데 돌이켜보니까 젊을 때 목사가 귀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뭐 교장도 죽고 다 가는데 회사에서 빵빵거리던 돈 많은 놈들도요 퇴직하니까 힘이 없어.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뭐가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야 진짜 예수 믿고 목사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너 또 뭐 하려고 그러면 주님 저 자신 있게 나 목사하겠습니다. 아멘. 저 자신 있게 또 한번 지원할 거예요. 아멘. 지금보다 난 좋은 목사로. 근데 그럴 수가 없고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그게 아쉬워서 남은 삶이라도 그동안 못하고 그동안 못된 것 다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주님 날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례자의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회하기 힘들다고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목사 가운 태워버리고 목사 그만두고 여러분 세상에 사명이 세 개 있다고 그러죠. 사람이 주어서 사람이 부리다가 사람이 상주는 훈장 받는 거 세상 표창 받는 거 어느 집에 가보면 뭐 누가 조합장이 뭐 국회의원이 누가 뭐 장관이 누가 뭐 대통령이 뭐 아주 훈장 받은 건 대단한 여기입니다. 갑으로. 여러분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만은 진짜 귀한 것은 하나님이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썩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의 그 멸류관을 주는 것 그게 가장 성공한 사람이야. 아멘. 그게 가장 귀한 거야.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최고의 영화를 했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늙을 때 그 많은 청,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영광 성경에 솔로몬의 영광으로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마지막에 전도서에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뭐만 남아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때 하나님 말씀만 아멘. 영혼만 우리에게 나누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천국 갈 때 뭐 내가 무했다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거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건너고 천국 가는 믿음이 있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아버지가 47에 돌아가셨는데 딱 3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귀신 나가고 온전하게 돼서 교회 나가서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는지 집사가 됐어요. 그러다가 위암으로 이제 옛날이니까 지금은 고칠 수 있는데 옛날에는요 그냥 빼빼 말라가면서 참 우리 어머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셔도 우리 어머니 강권사가 옆에서 계속 그냥 찬양을 부르고 기도해 줬어요.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예수 믿고 찬양 옛날 분이 해야 뭐가 있어요. 전부 아리랑 곡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옆에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그때 신앙이 성령 엄청 받고 전 원래 그 화가가 되려는 사람이고 전 시 쓰고 이런 쪽에 제가 좀 그런 데를 좀 알아주던 사람인데 전 미대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너무나 성령의 능력을 강하게 받아서 능력보다도 불이 임하고 막 흥분하고 그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위에서 바라보는데 눈물이 뽕뽕 쏟아지면서 큰 뜨거운 불이 맺는데 양쪽 볼이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마음이 기쁨이 있고 회개가 나오고 그때 저는 뭣도 모르고 주여 나 주의 종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하고 제가 그때부터 야방 도주에서 서울에서 야간 학교를 제가 들어가서 고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만진 시멘트가요 예배당 4개 짓고 뭐 수양관 짓고 등등 하면서 한 2, 3천 포대를 제가 손으로 삽으로 등짐으로 그 수많은 일을 하면서 물질적인 고난 지금 한국에 생존하는 목사들 중에서 고난받은 사람 10번 뽑으라면 저 거기 들어갑니다. 심적, 육적, 암도 한번 들어봤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 목사 그만두겠다는 난 이길만 하지 세상과 한 번도 돌아보지 못했어. 근데 감사한 것은 한 번도 쌀이 떨어지고 옷이 헤어지고 뭐 쓸 때 못 쓴 거 없었어. 성도도 많잖은데 지금까지 지나온 건 뭐야? 주의 크신 은혜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 아멘. 다 같이 못나고 바보 무당 자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나는 찬양할 때 몸밖에 들고 이 몸 바친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근데 지금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제라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 찬양만 나오면 나 눈물이 나와요. 이 제 아버지의 집으로 영원한 안식처로 지난날 돌아보니 주 앞에 후회뿐이야. 그 많은 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축복했는데 내가 진짜 목사답게 살지 못하고 내가 진짜 은혜롭게 살지 못했던 노력하지고 게으른 종 달란트 부당한 이 종이 주여 이제라도 나를 받으옵소서. 이제라도 받으옵소서. 그래서 저는 어떤 고난 역경 물질이든 뭐든 다 떠나가도 주여 다윗처럼 왕권을 떠나가도 성령을 거역하지 마세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그게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요 번뇌가 많고 지식 많으면 번뇌가 많아요. 제가 만약 물질이 없었다면 가정적으로 탈이 없을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정말 계속 안 물어가는 그 돈 물질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원수가 되고 상하는 것들. 저는 하나님 내게 필요 없는 것이라면 주님 가져가 주세요.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할렐루야 기쁘더라고요. 아멘.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릇 통에 남겨주셔. 주의 종은요 까마귀 통에 먹이시고 사르가 과거 통에 먹이셨는데 그 기적이 오늘도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 앞에 맡겨. 근심도 맡기고 맡기고. 근데 맡긴다면서도 아버지 이 물질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한 번 내공명도 가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그것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가? 정말 네 독자라도 내가 포기할 수 있는가? 독자보다 쉬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시는 날 수 없는 독자의 성을 파출했더니 아무리 시험무리가 심해도 유혹보다는 시험이 낫잖아요. 그래도 몸은 성하잖아요. 그래도 고할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박국 3장에 들에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포도도 무화과도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 찬양하리라.
이 신앙이 이게 진짜 신앙이야. 이게 진짜 신앙이야. 이게 진짜 목사의 길이에요. 목회 어려워요? 한번 돌아보면 내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주의 종인데 우리의 롤모델이 누구예요? 조용히 목사 아니에요. 빌그램 아니에요.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분 33년 동안 비애와 슬픔과 버림과 배반과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그 제자에게 입맞춤으로 배신당하고 믿었던 베드로까지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고문당한 예수 앞에서 몇 발짝 떨어졌는데 난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는다 각오했던 베드로가 눈앞에서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던 그런 아픔 가운데 그만큼 먹여줬고 그만큼 살려줬고 위로해줬던 사람 다 떠나버리고 마지막에 엘리 나와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버림받았던 그 예수 그 사랑 그거 생각할 때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목회가 우리 인생이 그보다는 낫잖아요. 그보다는 낫잖아요. 예수보다 낫잖아요. 가진 거 있잖아요. 자식 있잖아요. 교회 있잖아요. 새빵살이 있지만 뭐가 통장에 뭐 얼마라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었어요. 밀리장을 비벼 잡시는 것까지 또 핍박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의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계란을 하나 하루에 2개씩 제가 먹는데 계란을 못 갖고 왔어요. 근데 계란을요, 닭이 나요. 그 계란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 광주에서 우리 황희자 선생님 오셨어요. 제가 항상 존경하고 저한테 계란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살았어요? 계란 그냥 살았으면 그놈이 그냥 병아리병 나와요? 그냥 놔두면 뭐예요? 죽어요. 그러면 계란이 엄마라는 암탉이 20일이든 기간 동안 쫙 품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내가 너를 품는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암탉보다 배고프고 힘들어도 밥을 먹으러 내려오지 않고 뱃싹 말라가면서도 그거 누가 가면 막 꾹꾹 막 수탉이 오면 막 사람을 막 찍어요. 생명 걸고 그렇게 따스한 사랑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피를 바쳐서 품을 때 거기에서 병아리가 탄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 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등등 이렇게 살아온 것들은 내가 저랑 같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품어줬던 우리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영적으로 볼 때 나같이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땅과 물과 모든 다 버리시고 고난 가운데 예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공도 통해서 우리가 병아리가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생명이 얻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 되고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한 것은 내가 잘려서가 아니라 그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를 위해서 굶주리고 아프고 고난과 핍박 역경 당하면서 그렇게 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늠하다 잡혔던 막달라 마리아 아니죠. 그 여인은 다 사람이 돌들어 막 칠 때에 예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죄 없는 자가 모두 칠해서 다 갔잖아요. 그 여인이 머리 들어 보니까 아무도 죄를 짓지만 그 여인이 누굽니까? 마지막 예수님 옥합을 깨어서 눈물로 닦아가면서 그 사랑을 통해서 향기했던 바로
가나마다 잡힌 그 여인이 그게 고마워서 옥합을 떼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옥합을 떼어서 드렸습니까? 물질적으로 인색하고 기도에 인색하고 봉사에 인색했더니고 옥합도 못 깨는 바로 나라는 거예요. 목표 50년에도 옥합 하나 못 깼던 나.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주님 나를 교훈하고 그렇게 사랑을 감쌌는데 옥합 하나 못 깼던 목사.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 예? 이게 목사예요? 거짓 목사였어요. 진짜 그래요. 주님 부활할 때 현장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제자들이 막 봤다고 예수님 만났다니까 야 빙신들아 못 자고 옆구리 만져봤어? 안 만져봤는데 야 빙신들아 그거 아니야 헛것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찰나 예수님이 도마 하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 하나? 도마 하나. 누구 하나?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 왔던 그 못자국을 우리에게 은혜와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에 감동한 도마는 주여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가장 먼 인도까지 가가지고 생명 바쳐 순교했던 그 사랑의 사도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거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한 거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오히려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인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내가 타불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이 생각나서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회개하여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하루에 3,000모 회개씩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가룟유다는 자기가 그 짐을 지고 양심에 꺼려서 지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생이 된 거지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절망과 실망과 죽음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면서 고백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요한을 시모나 그때 베드로가 안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해서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가서 성령 받고 마지막에 거꾸로 젊은 나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만 주님 목전 앞에서 내가 3번 부인할 때가 어떻게 바로 지느냐?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했던 베드로의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이 베드로나 도마나 간음의 현장에 잡혔던 사람, 예수를 핍박했던 바울에게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난 죽었다 했어. 스데반을 죽였던가. 근데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세워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많은 걸 탕감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더 사랑하자. 더 헌신하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암탉이 경하게 품듯이 지금도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다. 또 우리 여자분들은 또 아기를 낳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 엄마 뱃속에서 아이에게 태아교육할 때 아가야 여기 나오면 이런 세상이다. 그러니까 나오면 너 이제 입으로 젖 먹어라. 알았지? 또 눈을 뜨고 코로 숨 쉬어라. 이거 하나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걔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도 살인입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면은 뱃속에 있던 삶과 나와서의 삶은요 엄청 천질차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시원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게 거듭난 거예요. 한 번 난 거예요. 한 번 난 거. 한 번 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뱃속에 좁은 거기에서 탯줄로 먹고 답답한 그 속에서 이렇게만 있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한 번 나오니까 이 우주의 별나라 달나라 얼마나 넓은 이 시대에 코로 숨쉬고 입으로 먹고 눈 뜨고 보고 하는 이 희한한 것들을 뱃속의 아기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모릅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엄마 뱃속에 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구에 뭐 비행기 타고 별 보고 그러지만 여기에서보다 엄청난 천국의 그 세계는요 우리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어서 바울은 천국 갔다 와가지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다고 그는 아무 소리 못하고 기가 막힐 정도인데 기가 막힐 정도. 그 희한한 천국이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행함으로 이 땅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엄마의 아픔과 피나는 고통 가운데 세상이 탄생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내 집을 구원받으리라. 믿음으로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믿음으로만 사랑으로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있으면 저 땅이 있고 동쪽에 있으면 서쪽이 있고 오늘 있으면 내일 있는 것처럼 천국은 존재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 아이가 밖의 세상을 모르듯이 그러나 분명히 때가 되면 엄마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상으로 밖에 나왔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엄마가 아니라 그 엄마가 예수님이요. 그 엄마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엄마가 사랑으로서 아이를 잉태하고 보호하고 사랑으로 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얼만큼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중국 선교를 갔더니 비행기 좀 많이 못 탔어요. 비행기가 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땅에 큰 집, 작은 집, 100평, 40평, 50평 뭐 이거 올라가 보니까 그게 그거고 보이지도 않아요. 비행기만 타도 그래. 근데 별 넘어 태양 넘어 저 위에 천지만물이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에 뭐 얼마큼 배웠어? 얼마큼 헌금했어? 무슨 화장품 발랐어? 무슨 네가 샤넬 메고 네가 무슨 뭐 루피똥 메고 그거 가지고서 뭐 금바지 입고 그거요. 우리가 먼지만 뜯도 못해. 우리가 먼지만 하나님 볼 때 먼지만 뜯도 못해. 뭐야? 네가 뭐야?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비행기 타고 아무 생각 하나님 내 자랑, 내 고집, 나의 원수, 나의 모든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어린아이들이 옛날에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그거 하는데 엄마가 와라 그러면 다 하고 도망가듯이 하나님이 부름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 아무것도 아닌 거에 설명 걸어. 아무것도 아닌 거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눈물로 잠 못 자. 이게 나야 이게 나. 다른 사람은 아니라 나야 요나야 요나. 이놈이 이게 목사도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50년 목회하고 총매장하고 학장했던 내가 이게 사구 목자야.
삭수를 왜 일하면 삭군 목자야. 일을 왜 일하는 일꾼이야. 우리 일꾼 되자.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했는데 아버지는 묻지 않고 아들의 가라지를 키우는 것처럼 그 은혜입니다. 나는 품꾼보다 못한데 아버지는 탕자에게 아무 조건 보지 않고 가락지, 송아지, 새 옷을 입히시고 환영하는 잔치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게 탕자가 누구야? 바로 내가 탕자. 그 내가 탕자 수백 번 생각나의 탕자야. 몸지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니까. 아멘. 하나밖에 없네. 아멘.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는 자에 어찌 사람이라 할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 아멘. 이 병신아. 그 사랑도 모르고 조그만 거에 실망하고 조그만 거에 자랑하고 교만하고 네가 교만한 게 뭐 있어? 네가 뭐야? 진짜 지렁이 맛도 못하고 몸좀 시외칠 가치가 없어. 그를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 아들이 나를 돌아가셨다는 거야. 아멘. 천국을 예비해 놓고 지금도 기다리신다는 거야. 아멘. 조건은 뭐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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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아멘. 믿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시다. 아멘. 돌아봅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우리가 차 타고 올 때도 수백 번 죽을 뻔했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돈 조금 없다고 방이 좀 좁다고 개척교회 한다고 여러분 도토리 기적입니다. 도토리 기적이야. 그거 있다고 해서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느 날 늙어서 다 돌아보면 헛된 꿈 때문에 헛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애타고 욕하고 싸움하고 덩지고 정말 주님은 나 같은 죄 위해서 다 탕감해주고 탕감해주는데 나는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수지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 목사가 사이가 멀어지고 가족끼리 그렇고 이거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를 그 고백밖에 없습니다. 돌아보면 나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어. 그런데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줬습니까? 공기 주시고 여러분 산소 한 통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병원 가보면 그 우리가 사는 70, 80평생 동안 그거 그냥 주시고 태양 빛 주시고 물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수억만 가운데 예수 믿게 해주셔서 그것도 성도도 천사보다 귀한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으로 우리 세웠다면 야 황내야 너 이따위로 살지 말아라. 이따위로 살지 말어.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전 요즘에 손양원 목사님을 다시 한번 재정해 왔어요. 내가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아들이 둘이 죽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것도 육신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을 순교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게 어떻게 세계적으로 이런 성자가 진짜 없어요. 아들 둘 그리고 군정에서 군사 재판으로 죽인 아이를 사형언도를 내린다니까 거기 쫓아가서 울며 재판장님 내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 아들을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그 사랑 때문에 면죄부 줘서 그 아들을 죽인 아들을 사랑하면서 먹이고 재우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손자가 목사가 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만나서는 그래야 돼,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랑은 아픈 거예요. 사랑은 손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마음은 원인은 육신이 약하여서 참 부끄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했으니 딱 하나는 이 땅에 썩을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는 그 영원한 장막 가운데 우리의 눈물과 땀을 식혀주면서 눈물도 이별도 근심도 없는 그 천국을 예비하시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처럼은 살 수 없지라도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 아버지도 47에 돌아가시고 우리 벌써 여기 있는 분들 옛날 같으면 다 고린장을 통해서 이미 버려지고 또 우리가 옛날 같으면 다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덤으로 살잖아요. 은혜로 살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보자. 아멘. 작은 바울로 살아보자. 주님 오라 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한번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자석을 대면 새는 붙어요. 나무나 돌과 프라틱은 안 붙습니다. 왜? 성분이 같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받은 자는 성분이 같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아멘. 성령을 받으면 거듭나면 올라갑니다. 자석의 힘으로 누구시면 예수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올라갑니다. 아멘. 아멘. 뭐 14만 4천 뭐 등등 구원받는다 뭐 이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누구 구원은 몰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단 하나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아멘.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황야 같은 세상에 우리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약속의 땅 천국이 우리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가 조금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도 주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보다는 형편 나요? 주님보다 고통 나요? 주님보다 우리 배신 나요? 나를 배신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제 괴로울 때 주님 보고 고요할 때 기도하고 이럴 때 찬송하면서 어차피 생로병사기를 간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독립투사와 같이 바울은 당도대 앞에서도 그는 감히 두려워하는 목을 내게 됐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자척에서 갔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등불 기름 준비하고 신랑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마음에 느끼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사회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